오늘 요한계시록 41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약속의 책이라는 이름 그대로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죠.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바톤 펜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전부 분류해서요, 그의 신학 연구 20여 년간을 다 쏟아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전부 분류하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그런 중요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나 돼요. 구약에 1239개가 있고요, 신약에 578개의 약속들 또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수많은 예언 가운데 마지막 약속, 마지막 예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약속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또렷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기에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마음에 두신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면은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요. 그리고 12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리고요, 좀 넘어가서 20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내가 이번에는 진실로, 확실히 이런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처럼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말을 하잖아요. 서로 말을 하는 우리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그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말할 때도요, 긴 설명이나 교훈이나 이런 말들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하는 당부의 말이 있다면, 말들을 쭉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한다면 중요한 말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있어요. 중요한 말이라면 그 말을 반복하고 또 그 말은 언제 해요?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 포커스라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등학생 아들 둘한테 편의점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제가 예전에 뭐 종종은 아니지만은 그런 적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심부름을 보내면서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슬리퍼 신고 가지 마. 엘리베이터에서 어른 만나면 꼭 인사해야 돼. 가면서 니들 싸우지 마. 편의점 가가지고 아무거나 막 그냥 쓸데없는 거 여러 가지 사오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건널목 건널 때 신호 꼭 확인하고 건너야 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야, 무단 횡단하면 안 돼. 꼭 신호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아빠가 편의점 심부름 보내는 초등학생 아들 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여러분, 아빠가 가장 강조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길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 그 말이죠.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그것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법입니다.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워서 다 못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시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을 마치시며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무엇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성경의 마지막 이 부분에, 이 짧은 13구절 안에, 성경 마지막 부분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짧은 13구절이라는 이 부분 안에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들어갔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건 속히입니다. 속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텐데 주님은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거 속히 오리라, 이거 강조하시는 거죠. 그것은 안일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는 주님의 염려 때문에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늘 깨어서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런 준비 태세,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인 것이며, 주님께서 속히 오시니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한 마땅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 여러분 종종 우리가 대면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예.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요, 단골메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깨어있다라는 것,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래서 경성해 있는 것, 예. 그런 대비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결코 마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지나가듯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경성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준비 태세를 늘 확고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와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예. 아니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 예. 그런 태세, 이게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믿음에는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팽팽한 긴장의 성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성격이 뭐냐? 팽팽한 긴장이다. 이런 아니한 거, 이런 거는 믿음과 가장 동떨어진 그런 태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 있지 마라. 안일하게 있지 마라. 누워 있지 마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이라고 그랬죠. 곧 즉시 달려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손님이 시간 약속을 잡고 이제 5분 남았어요. 누워 자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손님인데. 그리고 뭐 요즘은 보면 뭐 저기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즘은 뭐 여기 동탄의 아파트들은 다 신식이라 이렇게
거실에서도 알더만요. 예. 이렇게 차 들어왔다고. 예. 아닙니까?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띵동하면 문 열어주는 거, 이제 문 열어주려고. 그렇죠. 중요한 손님이라면, 예.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사람이라면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앉았다 누웠다 일어나서 마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손님이면, 내게 중요한 존재면은 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이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성격 중 하나는 팽팽한 긴장입니다. 그것이 풀려버리는 것,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뭐 막 대단히 막 그냥 악한 짓을 할까봐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막 엄청 끔찍한 죄에 막 빠져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당장에 세상으로 미끄러져 버릴까봐 주님이 그런 거 염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그 염려 갖다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 뭘 염려하실까요? 우리가 긴장이 풀릴까봐요. 팽팽한 이 긴장감이거든요. 그것이 풀려버릴까봐, 느슨한 믿음이 될까봐 염려하십니다. 주님의 염려는 어디에 있냐? 긴장의 해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네. 긴장이 해이해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그저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온통 몰두하고 사는 거, 세상에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영적인 죽음을 서서히 맞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결말 부분에서,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 결말 부분에서 연거푸 3번씩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다 중요한 거예요. 조사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목에서 주님께서 이 짧은 이 지면 안에 무려 3번이나 연거푸 내가 속히 오리라, 그냥 오리라도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진실로,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내가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속히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마땅한 대비태세를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신앙에서 미끄러져 버려가지고선 그냥 거의 불신자 비슷하게 돼버렸다, 그런 걸로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말 다 한 거죠. 우리의 진짜 염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그것은 염려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크게 염려해야 되는 일, 큰 어떤 문제를 느끼는 일, 크게 우리 어떤 영적 자리에서 알람이 울려야 하는 그런 일,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말 다 한 거죠. 긴장이 풀리는 거, 깨어있지 못한 그 태도, 이게 바로 우리가 제일 염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종말의 기간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게 바로 이 종말의 기간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간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속히 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긴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종말의 긴장을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믿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주님은 여전히 재림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잘못된 신앙은요, 실은 벌써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그 삐뚤어진 교인들을 향해, 삐뚤어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주님이 뭐 석회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참이나 지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안이한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질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2000년 전 초기 교회 그 당시에도 주님이 뭐 곧 오시겠어.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 몇십 년 지났잖아. 뭐 주님이 곧 오시겠어? 그렇게 안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처럼 심하게 질책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요, 이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뭐 흔히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종말의 때, 종말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그 종말의 시기 가운데 하루 12시간으로 그걸 계산해 볼 때 11시 59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기 중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종말의 시기 가운데 11시 59분이다 라는 이 말이 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요 2000년 전 사도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긴박한 신앙의 태도 그 이상의 훨씬 더 긴박하고 긴급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우리 신앙이 온전한지 볼 수 있는 그런 점검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긴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마치 노아 홍수 때 똑같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석희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성도들, 그런 자들에게, 그래? 내 말이 그렇게 믿기지 않아? 그렇다면 그대로 살다가 그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네가 지면 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11절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로잡고 행위를 고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니 진작부터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세상이 여전한 걸 보니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깊은 회의감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뭐 그렇다면은 말이지, 그냥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냥 그대로 더러운 그 상태로 지내다가 책임을 그냥 당하면 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긴박한 어떤 그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히 오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속에 경계로 이렇게 듣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못 받고 계세요. 그래? 그러면 그대로 살다가 너의 책임을 너가 지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떤 그 영적인 해이함과 어떤 무서운 상태로 빠지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해이해지는, 안일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했는데 세상이 여전한 그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고 살 수가 있겠어?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럼 그런 해이한 태도, 안일한 태도를 가질까요? 여전히 불의 가운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그래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여전히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살라, 제 가운데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들은 그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곧이곧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차이는 누가 더 옳은 일을 많이 하냐, 선행을 많이 하냐,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하냐,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이고 순전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가장 우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바른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부모에게 좋은 자녀는 누구예요?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응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 그게 부모에게 제일 좋은 자녀예요. 자기 일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알차고 그런 자녀,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잘난 점이에요. 그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말에 반응하는 자녀가,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그게 좋은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봤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도, 응답하지 않고도 우리가 정말 잘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봤자 뭘 잘하고, 잘났고, 그리고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봤자 얼마나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만 주님께서 뭐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시냐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 여러분 자주 접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거죠. 들어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만도요,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좋은 자녀들,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뭘 말씀하고 계시죠? 뭘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 진정 반응하는 성도라면은 다른 거 어떤 말씀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는 이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 말씀 뭐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정렬시킬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렬시키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 말씀에 따라서 정렬시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삶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그 시선이 당연히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때, 곧 마지막에 그 시선이 항상 놓여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렬시키고 사는 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선이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실의 자리에서, 이 땅의 삶에서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우쭐하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고 행복해하고 헤헤거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 죽었네 하고서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시선이 놓여 있고 마지막 승리를 온전한 승리로, 참된 승리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곧 그런 믿음이 지금 이 현실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이고, 지금 현재의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본다 이거죠.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금 현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법인 거죠. 이스라엘의 이 심리학자들이요, 자기들 군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행군을 하면은 몇십 킬로도 행군하고 그러잖아요, 군인들. 근데 한 그룹에는 이 행군이 끝나는 그 지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또 다른 그룹에는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그룹이 똑같은 거리를 행군했는데, 행군하는 거리를 모르는 그 그룹 있잖아요,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군의 끝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함 가운데 계속 그 행군, 말하자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행군 내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힘들어요. 그 거리는 똑같은데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을 보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을 보는 사람은 현실의 도전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그런 길은요, 마지막을 향한 시선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선은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는 시선이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강렬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마지막에 거듭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과, 확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건 난 믿어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에 대한 어떤 열렬한 기대, 그래서 마지막을 향한 그 열렬하고 강렬한 기대가 현재 나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현재 나의 믿음을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경우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일로 꺼이꺼이하고 아니면 우쭐대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조금만 지치고 힘들어도 그런 마지막에 시선을 고정시킨 그런 믿음이 아닌 경우는요, 금방 꺾여버리고 세상에 굴복해버리고 그리고 시류에 휩쓸려버리고 연약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가장 연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저 땅에 꽂힌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 그건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능력 있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지막에 그 시선을 두는 그런 믿음이라. 다시 말해서 종말 신앙인 거예요. 종말 신앙.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열망. 그것이 없는 신앙은 그 심지가 너무 약하고, 그래서 금방 꺾여버립니다. 금방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왜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친일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나중에 그러니까 변절했다고 그러잖아요. 변절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애국활동하고 독립운동하고 나중에 그냥 변절하고 만 거죠. 심지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도 그런 변절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언론이나 문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 처음에 굉장히 일제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많이 변절한 걸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광수 같은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까지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광수가 변절해가지고서 우리 민족이 살기는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 징병을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있잖아요. 그 억압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탄압에도 불구하고 애국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 가서 말이에요. 거의 나중 끄트머리 가가지고 역사에 기록될 때는 참 그런 변절자라는 꼬리표가 붙고 말은 거죠. 이광수의 훗날 왜 변절했냐라는 그런 인터뷰를 누가 했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100년은 더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적 분위기는 그 말이 맞죠. 살아생전엔 절대 독립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일본이 막 저렇게 강성한 걸 보니까 그냥 순응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한풀 그냥 꺾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실은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후에 있잖아요. 그 후에도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승승장구해서 만주, 중국까지 다 잡아먹어버리고 동아시아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 다 장악하고 점령하고. 그래 나중에 심지어 진주만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나? 이 거대한 어떤 세속적 가치,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 거대한 물결, 이것이 정말 끝나기는 할까? 그런 생각 말이죠. 점점 더 거세게 세속의 물결을 마주할 때 세상의 가치가 더 훨씬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냥 저 어떤 세상의 어떤 사회에서 저 모퉁이 한복판으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말이죠. 교회는 작아 보이고 내 신앙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 가운데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약속, 여러분 성경의 이 예언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은 바로 이 약속 안에서만 참으로 능력을 얻게 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예언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힘이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과 강렬한 기대,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든든히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가 결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낙심이 된 때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좀 후퇴한 때가, 뒷걸음질 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떨어졌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붙드는 거죠. 주님이 다시 속히 오시리라는 이 말씀. 아멘.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늘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와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능력 있는 자리로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